목회팀으로 출전을 했는데 제가 족구를 한 족구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별 준비 운동을 안 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첫 게임 끝나고 두 번째 게임을 하는데 갑자기 이 엄지 발가락 있는 쪽이 힘줄이 이렇게 딱 뭐가 좀 걸리더라고요. 이유 없이. 지금까지도 아파요. 그래서 이거 방심했구나. 그래서 이제 사람이 나이가 좀 들어가면 이렇게 좀 잘 풀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마음은 아직도 20대 박남정이니까. 몸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이 정신적 갭을 우리가 빨리, 그러니까 자기 나이를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너무 젊게 꾸미고 다니지 마세요. 젊어 보여요. 저는 이 얘기가 좋은 뜻인 줄 알았어요. 늙어 보인다는 뜻이에요. 맞아. 네. 젊은 사람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당신 늙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sounds good. 그 말에 그렇게 막 그저 그러는데, 그래서 너무 자기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젊게 하고 다니거나 막 발악을 하고 이렇게 이제 그거는 이제는 좀 우리가 그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쓰신 그 김형석 교수님의 책을 보면 거기에 결론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진짜 내가 살아보니 인생의 황금기는 몇 살부터? 60세부터 몇 살까지? 75세까지. 아니 좀 책 좀 읽어요 좀. 그러면 요 안에 들어있는 분 한번 손 좀 들어봐요. 60세부터 75세. 오, 예,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그렇구나.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분의 경우 그렇다는 건데 어쨌든 희망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어나 주는 땅으로 가라라는 대주제 밑에 벌써 오늘이 이제 세 번째 시간이네요. 우리 첫 번째 주제 혹시 기억나시나요? 준비. 아니 어떻게 그걸 아직도 기억하세요? 저는 큰 기대 안 하는데 어제 점심 뭐 먹었는지도 기억 안 나는데 네. 그 첫 번째 주제가 준비. 그리고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누었던 두 번째 주제는 성숙입니다. 성숙.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주제는 회복입니다. 회복. 주제가 상당히 좀 이렇게 기대가 되죠? 네. 여러분 수년 전부터 회복 탄력성이라는 이 말이 부쩍 많이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회복 탄력성. 원래 이거는 영어 단어에서 온 말이에요. 그걸 억지로 번역하니까 이제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영어로는 resilience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R-E-S-I-L-I-E-N-C-E. 한번 스펠링 같이 한번 해볼까요? resilience인데 시작. R-E-S-I-L-I-E-N-C-E. 와, 여러분들이 아시는군요, 이 단어를. 네. 몰라요? 네,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축구공을 바닥에다가 이렇게 딱 바운스를 시키면, 농구공을 바운스를 시키면 공이 어떻게 돼요? 튀어오르죠. 약하게 하면 약하게 튀어오르고 세게 바운스하면 세게 튀어오르고 이게 이제 이건 resilience가 좋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런 거를 이렇게 떨어뜨리면 바운스가 안 돼요. 심지어 유리컵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깨지거나 금이 가거나 박살이 나거나 그렇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시련이 왔을 때 어떤 사람은 그거를 잘 이렇게 또 소화를 시켜요. 해석을 하고 이거는 나를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나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주시는 거다. 내 맷집을 기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거다. 그러면서 내가 이 파도를 잘 타면 이제 더 바다 한가운데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또 뭐 그게 뭐 암이든 무슨 교통사고든 뭐 애가 말썽을 피우든 뭐 심각한 문제인데도 그거를 아주 이렇게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그거를 잘 뚫고 나가는 교인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똑같은 시련이 왔을 때 완전히 그냥 벌러덩 낮아빠지고 어째 이런 일이 Why me? 이러면서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타입이에요? 첫 번째 타입. 그런데 이 사회학자들의 얘기를 빌리면 이 레질리언스가 아주 좋은 그룹이 있는데 크리스찬들이에요. 네. 크리스찬들. 그런데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특별히 탁월한 사람들이 있는데 뉴욕에 있는 모 신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어느 신학교라고는 제가 특별히 언급은 안 하겠어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용어가 하나 생겼어요. 우리 어렸을 적에는 IQ가 얼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따졌는데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왔어요? EQ. 그리고 요즘에 새로 나온 게 뭐냐면 RQ, Resilience Quotient. 이 회복력 지수가 저 사람은 얼마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코리안 중에 이 RQ가 정말 탁월한 사람들이 뭐 여러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사람 중에는 우리 복싱 선수 중에 홍수환 선수라고 있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지금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 사람의 이름을 들어봤을 거예요. 왜?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에 그 경기가 있었거든요. 이 한국의 홍수환 선수가 우리가 이번에 여름에 단기 선교 가는 나라 어디예요? 프랑스 교회가 축구 선교하는 나라가 파나마인데 이 파나마의 국민 영웅이었어요. 이 카라스키아라고 하는 선수. WBA 주니어 페더급 초대 타이틀을 걸고 두 선수가 이제 붙었습니다. 40년 전 TV 혹시 보셨나요? 예. 그때 칼라였어요? 흑백이었어요? 흑백이었죠? 맞아요. 그런데 좀 경기가 불리했어요. 왜냐? 우선 경기 장소가 한국이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파나마였어요. 적진에 가서 경기를 해야만 했죠. 게다가 홍수환 선수도 뭐 아주 한국에서 인기 짱인 선수였지만 저쪽 선수는 더 했어요. 11승 11전 11승 11KO승. 그러니까 이거는 핵펀치죠. 뭐 전승을 했다는 것도 그렇지만 그 승리 하나하나를 다 KO승으로 상대방을 때려 눕혔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보통 사람의 펀치가 아닙니다. 자, 적진에서 이런 강펀치의 소유자와 경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도 잘 하겠지 하고 기대를 가지고 저도 텔레비 앞에 앉아가지고 그걸 보는데 이야, 정말 뭐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쪽이 역시 세요. 1라운드는 그런 대로 그냥 끝났는데 2라운드에 그냥 홍수환 선수가
다운을 당하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하는데 또 다운당하고, 좀 싸우는 하는데 또 다운당하고, 근데 또 일어나는 거예요. 4번을 다운을 당해서 이젠 끝나나 보다 그랬는데 홍수환 선수가 또 일어나는데 막 그냥 본능적으로 펀치를 휘두르려고 하는데 공이 울렸어요. 공이 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코너에 그냥 기진맥진 해가지고 홍수환 선수가 이러고 있는데 3라운드를 과연 뛸 수 있을까? 그랬는데 공은 울렸고 3라운드가 시작이 됐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홍수환 선수의 그 레프트 훅이 한 방 들어갔는데 이 선수가 비틀비틀 하더니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못 일어난 거예요. 한 방에. 그러니까 이 선수는 이제 방심을 했겠죠. 이거 봐라, 2라운드에 4번이나 다운됐으니 지가 이제 무슨 힘이나 있겠어. 그러니까 그냥 별로 방어는 안 하고 그냥 공격만 하려고, 그냥 3라운드에 빨리 끝내려고 그러다가 불의의 일격을 받은 거였어요. 결국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4전 5기의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홍수환 선수가 카메라 앞에서 뭐라고 외쳤어요? 먹었다. 딱 알고 애기같이 엄마 나 참피어 먹었어. 그 당시 전 국민들에게 굉장한 위로와 또 용기를 불어넣어 줬습니다. 저 선수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일어나야지. 이게 우리 국민이야. 우리 코리안이야. 이게 우리의 모습이야. 그러면서 아주 저도 아주 어린 건 아니었지만 아주 굉장히 마음이 뿌듯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참 이렇게 우리에게 왔던 교훈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낙다운은 있어도 낙아웃은 없다. 그래서 다운됐지만 다시 일어나면 이렇게 승리의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나 넘어졌는데 아예 못 일어나면 이거는 낙아웃이 돼가지고 경기 끝난 다음에는 뭐 싸우겠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똑같은 링 안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한 선수는 싸우다가 4번이나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났고, 한 선수는 한 번 넘어졌는데 못 일어났어요. RQ가 한 선수는 이렇게 높은데 한 선수는 이렇게 낮아요. RQ의 차이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홍수환 선수 못지않게 RQ가 높은 우리 믿음의 선배를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우리 8장 1절과 2절 2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죠? 이제는 제가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신학생들입니다. 자, 8장 1절과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위에 옥병을 들지니라 하시니. 사실 여호수 6장에서는 구약에서 가장 신나는 스토리 중에 하나가 기록되어 있죠. 여리고성 전투.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7장은 구약에 나오는 가장 sad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성 전투. 어이없는 패배를 당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8장에서는 바로 회복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키워드를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회복. 회복. 예. 패배를 딛고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승리를 추가하죠. 이것은 어떤 면에서 여리고성 전투 못지않은 그런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 전투는 그 전에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처음으로 거둔 승리였어요. 가나안 땅에서는 패배의 기록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어이없는 실패를 당했을 때 얼마나 저들이 정말 혼란스럽고 낙심이 됐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딛고 일궈낸 값진 승리였기 때문에 비록 규모는 작았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주 의미 있는 승리였습니다. 자, 이걸 다 롱스토리를 그냥 이렇게 짧게 정리합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철저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 원인을 제거했기 때문에. 누가 뽑혔죠? 아간. 아니 자수하면 좋을 텐데 끝까지 자수를 안 하니까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거기로 해서 아간이 걸린 거예요. 아간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돌무더기 속에 이제 장사 지냈습니다. 이름하여 무슨 골짜기? 아골골짜기. 지금도 성지에 가면 저기쯤이 아골골짜기로 추정됩니다 하는 그런 지역이 나옵니다. 스스로 성결케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능력을 주셔서 아이성 전투에서도 이길 수 있었죠. 그런데 또 하나의 비결이 있었다면 여호수아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는 여호수아는 바짝 엎드렸어요. 왜? 첫 번째 전투인데다가 너무 강하고 자기들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런 마음이었죠. 그리고 그래도 막 마음이 불안하고 그러니까 혼자서 여리고성 근처를 이렇게 정탐하러 갔다가 길에서 누구를 만나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고 하여튼 그럴 정도로 여호수아는 그냥 초긴장 상태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작전 지시대로 했죠.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고 마지막 날은 몇 바퀴? 7바퀴. 그리고 믿음으로 함성을 지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지진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견고한 성을 그대로 흔들어 가지고 여러분 그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방향이 중요해요. 이게 안쪽으로 무너진 게 아니고 안에서 바깥쪽으로 이게 무너졌어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여리고성은 처음부터 벽돌로 쌓은 게 아니고 한 5m까지는 요즘 말로 말하면 시멘트 콘크리트가 있어요. 그리고 5m 이상부터 벽돌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벽돌이 안쪽으로 무너져 내리면 이 5m 이 벽을 이스라엘 군대가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벽돌이 바깥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이게 층층 계단 역할을 해준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이제 벽돌의 쓰러진 방향, 벽돌의 그 마모된 각도, 이걸 가지고 고고학자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그런 결과를 발표한 것이죠. 이게 이렇게 됐으면 어려웠을 텐데 이렇게 벽돌들이 바깥으로 마치 안에서 큰 힘을 가진 누군가가 벽돌을 다 밀어낸 것처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죠.
그런데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는 여호수아가 엎드렸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하나님께 작전 명령을 기다렸다, 이런 언급이 한마디도 없어요. 방심한 겁니다. 결국 큰 코 다친 거죠. 그래서 이제 36명이 전사하고 패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도 정신 차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러지게 될 때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새롭게 주신 작전 명령이에요. 그게 1절과 2절입니다. 자, 키 포인트는 뭐냐?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냥 군인 한 2-3천 명만 데리고 갔었죠. 그러다가 이제 패했는데 요번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군인 몇 명을 데리고 가라고요? 다 거느리고 가. 한번 따라 하십니다. 다. 전군 동원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전투할 때는 몇 명? 그때도 다. 그러니까 큰 싸움을 할 때뿐만이 아니라 작은 싸움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다 같은 마음으로 준비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결국에 이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다시 임해서 아이성마저 함락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방심했던 것은 잘못한 것이지만 그 후에 깨닫고 다시 겸손하게 그 자리로 와서 엎드러진 것은 참 잘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디서부터인지 모르지만 뭐가 이렇게 좀 꼬일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도 뭐가 이렇게 탁 어느 때부턴가 답답하더니 뭐가 이렇게 끊어진 것 같은, 뭐 이렇게 줄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어요. 기도도 잘 안 나오고 말씀을 봐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맥을 놓친 것 같고, 그리고 우리의 삶도 뭐 사역도 그냥 괜히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겸손하게 엎드려. 예, 뭐 알기는 다 잘 알아요. 저는 전화기,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 전화기가 얼마나 이게 뭐 얼마나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프로즌이 돼가지고 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껐다가 다시 켜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도 한번 해보고 꾹 눌렀다가 그래서 사과 모양 다시 나오면 그렇게도 한번 해보고 몇 번을 했는데 전에는 그게 먹히더니 이번에는 그것도 안 먹혀요. 아예 화면이 나오질 않는. 그래서 잘 아는 우리 부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 그런 경우에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가게에 가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가게에 갔더니 리셋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리셋. 리셋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팩토리에서 나올 때의 그 상태, 우리가 처음에 전화 가게에서 이 새 물건을 받았을 때 그 상태로 되돌아가는. 물론 데이터는 뭐 아이클라우드에 다 이렇게 있으니까, 내 어카운트에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다시 다운받으면 되고, 이 프로그램 자체를 리셋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진짜 이게 잘 돌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잘 안 풀릴 때, 뭐가 이렇게 꼬여가지고 막혀 있을 때는 영적으로도 리셋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뒤로 돌아가니까 한참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래도 이게 빠른 거예요. 그걸 무시하고 계속 자기가 뭘 해보겠다고 될 때까지 한다 그러고 계속 고집을 피우고 그러는 동안에 전화기는 계속
망가진다. 그래서 오늘 이 낮 시간은 이제 회복이라는 주제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리셋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시다. 리셋. 리셋. 오늘 영적인 리셋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산에 올라오시기 전까지 뭔가 나름대로 이렇게 꼬여 있고 얼어 있고 잘 작동이 안 되던 그런 것들이 이번 이 짧은 기간을 통해서 더 잘 이렇게 풀리고 아멘. 막힌 것은 열리고 아멘. 굽어진 것은 펴지게 되기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실 이 얘기는 제가 좀 아틀란타 에클레시아에서 늘 거기 오신 분들하고 나누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에게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 회복에 여러분들과 좀 이렇게 정리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은 굉장히 좋은데 교회 안에서 자꾸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도 있나요? 네. 어우 기도는 진짜 많이 해요. 성경 딥다 많이 봐요. 목소리가 정말 호보예요. 호보. 홀리 보이스. 그런데 뭐 교회 봉사 진짜 뭐 낮밤을 안 가리고 제일 먼저 나와라. 제일 늦게 가. 그런데 부딪혀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그 9가지 은사 중에서 제가 어렸을 적에 제가 다니던 교회 안에 9가지 은사를 다 받았다고 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우리 엄마랑 가장 절친이에요. 그래서 뭐 기도 모임도 많이 갖고 그랬는데 이분은요 뭐 9가지 은사가 다 열린 분이라니까 우리가 방언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막 통역을 막 해요. 또 종이에다가 뭘 쓰고 그러면 이거 보고 편지 읽듯이 다 읽어. 이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사업을 누구랑 동업을 했는데 그거를 싹 자기 몫을 챙겨가지고 야반 도주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 생각하기를 성령의 은사를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되겠구나.